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자식들을 향한 모든 어머님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 마음은 늘 아름답고 귀합니다. 여러 자녀들 중에서도 특히 연약한 자녀가 있으면 마음이 쏠리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녀를 둔 어머니는 그 자녀가 혹시 좀 힘없는 형제나 자매를 도와서 가족 모두가 화목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세상에서도 높아지고 건강 잃지 않고 오랫동안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또 그런 어머니도 계실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의 자녀를 둔 어머니, 자녀들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평안하게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삶은 힘들어도 그들이 밥을 굶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그냥 자기 자식이 어딘가 살아있어 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는 자식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 위에 저는 한 가지 어머니의 마음을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저는 자랄 때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의 그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저는 장모님을 경험했고 또 제가 믿고 보니까 믿는 어머니의 마음을 저 나름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삶 속에 귀한 것이 무엇인가가 바뀝니다. 믿음이 자리 잡으면 믿음의 위대함을 느끼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 성령의 도우심이 인간을 이 땅에 보내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그 어머니는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 세상에 살면서 풍부하게 살든지 가난해서 못 살든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만 볼 수밖에 없어서 그런 마음을 품었던 당연한 어머니의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그것 위에 더 귀한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귀함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의 세상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바람은, 그 마음은, 자녀를 향한 마음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삶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이런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된 자녀를 향한 마음도 있지만 믿음을 가진 어머니가 그런 공통된 마음 이상의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도 자녀를 두었습니다. 백성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각 사람의 한 영혼을 촉각을 세우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들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근심하심은 바로 이 각 영혼의 건강함 거기에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기대감, 관심은 또한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인간의 영혼들을 다루어 주는 것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각 개인을 살피시면서도 그들의 모임들도 다 보시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성경에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 딸들이 있었어요. 묶어주셨어요. 그 묶어주신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공동체를 보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근심한 것이 성경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기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세속적인 삶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자기들도 거기서 살고 싶었습니다. 거기서 살려면 아버지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근심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발전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영혼이 점점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들어가는 영혼을 깨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들의 육신을 괴롭기도 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때로는 자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이들은 세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와 끼는 것조차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그렇게 사는 자녀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 계획이 분명히 있었는데 누가복음은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자를 준비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한 자를 그렇게 마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했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장점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 모든 것 있는 것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여진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처럼 그 시작에 그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그대로만 시작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본문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새 시작의 첫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맞이하시고 우리도 결단하고 변화해서 새로운 삶으로 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적으로 정말로 기억에 남고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순간 무엇으로 시작하셨나?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시작한 것이 무엇이었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첫 두 절을 보면 거기에 8명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왕, 황제고 한 사람은 총독이고 그리고 3사람의 분봉왕 그리고 2사람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존 더 바프티스트,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제는 온 세상 전체를, 이 이름들은 우리들에게 지역을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황제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여기 총독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그 땅, 전 세계 중에서도 그 땅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땅 중에 여기저기 로컬 지역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의 통치자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게 하면서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 2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한 것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게 언제였던 것을 알려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메이저 본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그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빈들에 있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새 시작은 말씀으로 인해서 시작한다.
근데 여기 사용한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좀 특별합니다. 원래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보면 대부분이 로고스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는 신적인 능력도 포함되는 참 신비한 말씀이란 뜻에서, 근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크레이마라 그래서 이것의 본 뜻은 뭐냐면 그러한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 전파하는 말씀, 커뮤니케이션, 받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란 뜻의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였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의 증거는 다른 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시작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죠. 천지창조 시작에 말씀이 있었다는 게 시작이었다는 얘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비유를 들 때, 씨앗 비유를 들 때 그 씨앗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는 것이에요. 씨앗이라는 것이 시작입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 말씀의 성격을 오늘 여기에 7명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황제가 들었어요. 말씀 소리는 듣는 거 그대로 듣고서 그대로 황제가 자기가 통치권이 있으니까 전 세계에 전파하면 복음은 그거보다 빨리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거보다 빠를 수가 없을 것이에요.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대제사장, 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붙어있는 듯이 보이는 그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그들은 명확하게 그 일을 깨닫고 가장 정확하게 그 뜻을 깨달을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황제들에게 가지도 않고 대제사장에도 가지 않았다.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우리는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대단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장 마지막 절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라났다. 그는 자라나면서 심령이 강건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는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매일 꼬박꼬박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에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세례 요한 누구입니까? 준비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얘기예요. 택하신 자, 준비된 자에게 이렇게 말씀이 임하고 그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제 그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세상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으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비우는 곳, 비워진 곳, 빈들, 거기에 준비된 자 세례 요한에게 전해졌다는 것, 그가 이것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다, 쉽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준비된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그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지만 않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만 않고 듣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의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있다면 자기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빈들에 있었던 요한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그에게 전달되는 말씀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을 쓰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을 여셨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해서 오늘도 새 삶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여야 합니다. 또는 들려오는 어디서 들은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이 자라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시작에 민감하고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결국 무엇을 이루게 하시는가? 두 번째 것은 세례 요한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서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한 것, 그것은 결국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보리라.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읽어야 할 것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본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앞에 지금 이 이사야서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은 무언가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앞에 뭔가 가렸어요. 높은 산이 있어요. 잘 안 보여요. 그럼 산을 낮춰야 합니다. 근데 그 다가오는 것이 골짜기로 내려가 버리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골짜기를 우리 높여야 돼요. 꾸불꾸불해서 여기 좋으면 우리가 보는데 힘듭니다. 바로 스트레이트로 만들라고 합니다. rough, 험탄한 길이면 오시기 힘듭니다. 스무드하게, 평탄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오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기 위한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었다고 얘기합니까? 선포함으로 이루었습니다. 무엇을 선포했냐면 죄사함을 이루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를 여기를 읽으면서 늘 강가에서 물을 붓고 그 세례식을 범하는 세리머니를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말씀은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Baptism of repentance means immersion of the repentance, soaking into the repentance. 죄사함, 그 회개함에 완전히 젖어들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설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자기의 죄를 완전히 푹 빠지게 만든 것이에요.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앞에 보이지 않는 가로막는 산을 낮추는 것이고 그 낮은 골짜기를 메우는 것이며 구불구불한 것을 평탄케 하는 것, 스트레이트로 만드는 것, 그 작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푹 빠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는 구원을, 다가온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불행해도 자기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국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개의 세례이고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넘치는 회개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을 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기 모든 육체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속에 있으면서 구원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구원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데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란 얘기입니다. 그것도 세례, 회개의 세례, 회개가 차고 넘치고 거기에 젖어드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늘 바라보지 않고 그럴 때는 우리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세계, 다가오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 무슨 설명이 되냐면 이 회개의 세례가 뭔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풍성한 회개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먼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와 여기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누구든 그 무리 중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님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설교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를 계속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무리가 나올 때 그들에게 설교하는 속에 그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너희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 중에 내가 그래도 죄인이지만 내 속에는 한 가닥의 의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그 의가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선조는 그래도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나는 저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그 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너희가 갖고 있는 그런 의는 그 가치라는 것은 돌만도 못한다. 돌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너의 속에 그러한 조그만 의라고 살아있다면 너는 심판의 도끼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을 요구하고 너는 그걸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 속에서 통곡이 터져 나오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 통곡이 터져 나올 때 세례 요한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우선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얘기했어요. 근데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 죄인을 회개하고 빌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가서 선을 베풀고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옷이 2벌 있는 사람 옷 얻는 자에게 1벌 주고 밥이 있는 사람은 밥 없어서 못 먹는 자에게 밥을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왔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들 정직하게 살아라. 너희들 거들한 세금 위에 더 걷어서 그걸 가지고 너희들 살아가는데 그러지 말고 거들한 세금만 더 얻어라. 그 잡 그만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권력 있는 사람들, 군인들이 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 권력 있다고 남용하지 말라. 그거 가지고 그 권력을 남용해서 내 부당이득을 취하지 말라. 하던 일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선한 일을 하라고 애를 썼어. 선한 일을 하라고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분명히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는가?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옷 2벌 있는 사람이 2벌, 옷 하나 없는 사람에게 하나를 나눠줄 때 그 나눠주는 그 사람 속에 머리의 생각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봐서 알아요. 우리 선한 일 해봐서 알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아름답고 선한 일이지만 그 마음속의 생각의 순간순간의 그 프로세스 하나하나는 전부가 다 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좋은 일이 있지, 죄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저 사람이 보았으면 좋겠다, 죄죠. 숱하게 많은 여러 가지 죄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내 속에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죄 지른 사람들은 자기 죄를 더 모릅니다. 부과된 것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면서 그 이익으로 살았던 사람이 과연 아무런 생각 없이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무런 생각 없이 정말 딱딱 맞는 세금만 거두게 될까요? 그것을 거두면서 그 속에 돌아가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도 죄가 아닌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전부 죄입니다. 내게 주어진 권력을 이제는 절대로 바르게 쓰리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속에서 우리 솟아나는 게 있다는 게, 왜냐하면 죄인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한이 무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른, 도덕적으로 바른 행동, 이것을 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을 맛본다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해야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선한 일 한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속에서 계속 외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속 사람은 그저 죄덩어리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절망이 없는 사람,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다가왔어요. 예수를 붙잡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붙어 앉으라 했어요. 예수님의 접붙임 받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렇게 들어갔고 접붙이고 그분과 동행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는 소망이 없는 절망된 상태에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살았다가는 절망밖에 없다. 무엇이 없을까? 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오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붙들자는 것입니다. 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그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고 모두가 회개로 돌아서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으로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있자 이제 공동체로 묶어진 교회가 생성되기 시작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구약의 임하심을 마시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들을 어디로 이끕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통곡합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근데 베드로의 때와 사도 요한 때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아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맞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심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소망 없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다가오는 그 예수를 붙잡지 않고 너희 가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분이 죽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심을 압니다. 그가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시작의 선포는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 요한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 속에, 절망적인 우리 속에, 죄인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이 죄와 싸워주시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시작하면서 싸움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로이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영적으로 피폐하고 우리의 세상의 삶에서 내가 흔들릴 때 많고 침체될 때 많습니다. 새로 시작할 기회입니다.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늘 읽어가고 늘 묵상하고 늘 들어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 절망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구원받고 그 구원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우리들은 구원을 매일 보아야 되죠.
제가 새벽마다 얘기하는 구원에 감격함해졌다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늘 구원하시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됐어, 구원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봅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계속 보게 하는 것이 선한 행동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섬김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회개 없이는 섬길 수 없습니다. 회개를 통한 섬기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성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죠.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어머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어머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머니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개인의 영혼을 살피시면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근심하실까를 정말로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고 그것이 문제일까요? 사람이 차고 넘치는 것으로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과연 저 장소에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외치는 자들이 생겨날 때 기뻐하십니다. 하늘에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기뻐한다고, 한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이 기뻐한다고, 천사들도 기뻐한다고, 한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며 잔치한다고 했습니다.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강건함과 영혼의 깨끗함을 애쓰는 자들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듯 매달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노력하는 자들을,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섬김을 할때 회개의 섬김을 계속해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 무척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개인에게도 어느 교회에서도 말씀이 사라지고 구원이 없어지고 회개가 있지 않다면, 회개의 섬김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근심하고 염려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왕성을 애쓰고 날마다 하나님 구원 보기를 원하면서 회개를 통한 참된 섬김이 여기저기 생겨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